예, 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 거기까지 이제 19장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이어졌던 10계명을 주셨던 말씀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말씀들 가운데에서 아마 시간상 24장까지는 못하고 오늘은 21, 22, 23장 이 세 개의 장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 20장까지 했을 때 10계명이 20장에서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10계명으로만 한정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10계명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10계명 이후에 21장에서 23장까지가 언약을 계속해서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 그리고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23장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24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아론을 불러오고 뭐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20장뿐만이 아니라 21장, 22장, 23장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0계명이 두 돌판, 두 증거, 두 돌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돌판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주셨던 법이 있다라는 거죠. 10계명과 함께. 그러니까 10가지 말씀과 계명을 기록한 것이 있지만 10계명 이후에 계속 준 거예요. 법들이. 그것이 21장에서 23장까지. 사실상 이것들이 전부 다 기본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본법. 10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지만 21장에서 23장도 기본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까지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개인적인 상해에 관한 것이나 종에 관한 것이나 배상에 관한 것이나 도덕적인 것에 관한 것이나 재판에 관한 것이나 이것들도 전부 다 기본이 되는 23장까지 이야기들도 전부 기본이 되는 거다. 사회법 안에 들어있는 기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법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10계명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다른 나라들에도 사실은 있어요. 살인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도적질하지 안 되고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애굽의 법에도 있고요. 저 바벨로니아의 법에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에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법인 거고요. 2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23장까지 나오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거죠.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애국과 똑같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야. 저기 모압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 바벨론의 나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불러내서 똑같은 나라 만든다고 한다면 뭐하러 너희를 불러내겠어? 나는 그들과 다른, 그들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나는 원하는 거고 그들의 나라를 원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21장에서 2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종에 관한 법입니다. 21장에
1절에서 11절까지가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종에 관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애굽과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물론 이제 우상에 관한 거 다른 신앙기지만 그런 얘기 앞에 있지만 십계명의 얘기를 제외하고 넘어가서 봤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니들이 거기서 종살이 했으니까 똑같은 노예제도, 똑같은 종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니들이 똑같이 애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에 관한 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 수 없게 문장 자체가 어려운 게 많아서 오늘 이 법에 관한 것들은 전부 세번역 성경을 가져다가 제가 이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을 사는데 히브리 종을 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럼 4절에서 6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법이 나옵니다. 종이 결혼을 했으면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종에게 결혼을 할 때 그 부인을 주인이 줬으면 뭐 이런 밑에 하부적인 것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종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종을 사면은 6해 동안은 종살이 하지만 7번째 해가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종. 히브리 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종.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 그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로 강 건너온 자들로 그런 표현이거든요. 강 건너온 자들로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종을 사면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 우리 백성 안에서 누군가가 못 살고 집이 망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사게 되면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산다면 이방인이나 타국인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를 종으로 사게 됐을 경우에는 영원히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6년 동안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안식년이 됐을 때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안식년하고는 상관없이 6해 동안, 그러니까 내가 안식년이 올해가 안식년이라도 내가 올해 종이 되면 카운트는 내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7번째 해에는 자유인이 영원한 종이 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한 종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애국과 다른 거예요. 한번 종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애굽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냐면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사람들, 저 식소스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했던 그들과 동일하게 취급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원수로 여겨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종으로 삼았을 때 그들을 멸절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한 취급을 당했는데 근데 그게 애굽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세계사 모든 나라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종 한 번 되면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도 종이에요. 대대로 종인 나라가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그런 거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 팔려나가서 종이 돼도 7년째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애국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종도 없고 영원한 주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준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또 7절에서 9절 보니까요. 남의 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종이라 할지라도요. 특별히 남의 딸을 종으로 산 경우에는
남종 내보내듯이 그냥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딸을 종으로 사는 경우에 내가 내 아내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았으면 그 여자를 샀으면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내보내게 될 때는요. 몸값을 얹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와놓고서는 아내로 안 삼았으니까 속인 것이 되니까 속인 값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왜? 당시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외국에 갖다 파는 거는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 주려고 샀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딸처럼 돼야 돼요. 종이 아니에요. 이젠 딸이에요. 며느리로 돼요. 딸로 되어야 된다. 종에 관한 법이 완전히 다르죠. 근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우리나라 법, 조선시대뿐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노예제도에 의해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노예제도에 이런 종에 관련된 법은 없었어요. 종은요, 태어나면 종이고, 종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종이고, 주인이 마음대로 그 생사 여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에 관한 것이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라를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종살이 시키는 나라 만들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애굽은 제가 그랬죠. 애굽은 혼인제도가 바로는 다쳐 막 수십 명의 아내를 둬도 되지만 바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애굽의 법이 일부 일처제였어요. 백성들이 일부 일처제. 그런데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 같이 올라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남자의 소유. 그러면 일부 일처 제도를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내가 이 여자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딴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이 여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받아들여요. 일부 일처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성의 부정함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정함이 있어야지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버리고 새로 얻고 버리고 새로 얻고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를 두고 다른 아내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당시에 광야 시대에 살던 이때 일부 일처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일부 일처가 된 거는요. 근현대에 와서 일부 일처예요. 왜냐하면 그 전 시대까지 일부 일처였던 사회제도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남자 성비가 항상 적거든요. 전쟁에서 남자들이 항상 죽어나가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늘 많아요. 그래서 일부 일처가 되질 못해요. 근현대 와서야 일부 일처라는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지 근대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사람들한테 아내를 맞이해서 둘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여자에게 반드시 세 가지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부부관계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로 세 가지를 해야 돼. 만약에 그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 이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몸값도 받지 않아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법에 나오는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시금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 관한 법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애국과 다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첫 번째 법이 주신 법이 이거예요. 너희가 종살았던 그거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고 너희가 이제 주인 되어졌다고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21장 12절에서 36절에는요. 개인적 상해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죠. 말씀 보면은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 반드시 사형에 죽인다. 사형에 처한다.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는 고대 함무라비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행 복수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결국은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법인 거죠. 그래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무조건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법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13절에 내가 정한 곳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 실수인 경우. 이게 나중에 이것이 도피성 제도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단의 뿔을 잡으면은요. 누구든지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부러 죽인 자는 재단의 뿔을 잡던 재단으로 도망을 왔어도 반드시 끌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법이 무서우면 억제가 되네요. 요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하면서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게 이제 동행복수. 똑같이 내가 한 거대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 상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은요,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범죄가 싱가포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싱가포르가 아주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저는 못 가봤지만 거기서는 잘못해서 침 한 번 뱉거나 쓰레기 한 번 버렸다가는 막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가면은요, 침 뱉고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러면은요, 당연히 쓰레기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법이 강력하면. 우리나라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음주운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이게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 약한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도 술 먹고 운전하기, 음주운전하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세게 안 맞는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법이 약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막 하는 거죠. 음주운전 한번 처벌을 받았을 때 평생 운전 못하도록 완전 박탈, 막 그렇게 한다면 감옥에 10년 이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대리 부르지. 그런데 안 하는 거. 법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돈 몇 번 하고 끝나면 그만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동일복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상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뒤에 나오는 재판에 가서 연결이 되면 가난하다고 돈 있는 사람의 편을 들고 가난한 사람의 불의하게 재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불의한 재판을 하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과부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억제가 되는 겁니다. 또 보면은요, 그 다음에 28에서 30절에는요, 가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소인데,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동물이 내가 키우는 가축이 가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처형된 소 먹어서도 안 된다. 그 소의 인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냥 소가 가서 그랬으니까 주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인자도 함께 죽여라. 왜? 방치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주인이 죽인 것과 똑같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을 수 있으니 그때의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그러나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고
가족이 원하면,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배상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에 관한 법 22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올 때 주인이 자다가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 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요, 해가 떠서 다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왜? 무리하게 때려잡아서 그냥 체포할 수도 있는데 죽였으니까 이건 살인죄. 그러니까 도둑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둑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적당한 여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둑에 대한 게 괄호로 추가로 계속 나옵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두갑절로 물어줘야 한다라는 것. 배상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6절에서 31절이 도덕에 관한 법이에요. 도덕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 강의에도 보고 있지만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반복되어져서 자세하게 나오는 법들이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로. 왜? 그 여자가 그 남자 외에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정해졌으니까. 오직 그 남자에게만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도록 명했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 부모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돈값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을 때 7년치를 일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7년치 일당을 그 아내 데려오는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요 1년 사이에 돈을 준비를 해서 그 장인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자를 아내를 사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앞서에도 결혼하는 여자를 사와서 아들에게 줬다, 뭐 여자를 사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결혼을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 하나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술을 부리는 여자, 개역개정에는 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당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레위기에 가면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 딱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당, 마술을 부리는 여자 있는데 무당을 얘기해요.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무당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 모세가 몽둥이를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니까 그 마술사들이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바꾸는 마술을 부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마술을 부리는 여자라고 하는 거, 개역개정에서 무당이라고 하는 거는 신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무당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신접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점치고 신접하고 그리고 뭔가 마술, 어떤 이제 속임수를 부리는 사람들,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되고 우상 숭배자, 제사 드리는 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애굽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애굽의 점쟁이들, 애굽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 애굽에서 있어서는 애굽에서
짐승과 교접하는 수가 나는 일들도 애굽에 존재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교적 행위로도 존재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애국 관련된 자료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을 보면 출애굽의 기본법으로 주어지고 레위기에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죽여야 되는 자들이 자세하게 표현되고 신명기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무엇에 관한 거냐? 애굽으로부터 뭐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종교 문화 이런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제사 형식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까지 가면 어떤 제사 형식이에요. 이거 뒤에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형식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게. 그리고 또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그네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그들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던 그들 이집트에 이렇게 붙어서 살던 얹혀 살던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나그네 학대하지 마라. 또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너희가 과부나 고아 저 약자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경고죠.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거다. 너희가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무시해서 괴롭히면 내가 너희 놈들 죽여서 니네 부인, 니네 자식들을 과부로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그네에게도 손님 접대를 잘해야죠. 나그네에 선을 베풀어야 되고 과부와 고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시에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숫자가. 과부나 고아는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인데 가장 힘이 없으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막 취급, 학대나 학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코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나라가.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내 백성 절대 이자 받지 마라.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왜? 겉옷이 뭐예요? 그가 덮을 것이 그것이 이불이니까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서 너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대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들의 음성, 그들의 부르짖음을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돈을 구워 주었어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 법이에요. 레위기 신명기에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은요, 아모스서는 미거서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막 의인을 갖다가 신한켤레 값으로 사고 팔고 종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요. 겉옷을 빼앗고 그것을 저당 잡히는 곳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들어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요. 별별 죄를 다 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흐에 에셔를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어떠한 신인지를 알라. 나는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의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사회적 약자들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그들의 탄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에게 갚을 거야. 나는 그들의 편이야. 너희가 그들을 무시하고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학치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너희가 그들에게 술수를 부리고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내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애가 넓으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욕되는 말, 망령되 일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그런데 또 모두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떠나서 시내산 떠나면은요. 그 뒤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를 원망해요. 네가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도 먹었건만 여기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이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막 모세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 이스라엘을 벌하셨더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백성의 지도자의 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왕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내고 그들의 심판을 경고할 때 첫 번째가 위정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타락한 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그들이 공의로 통치하지 않는 거, 그들이 뇌물 받고 재판하는 거, 그들이 권력으로 탐하는 거,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지도자에 대한 것이죠. 그런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마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예,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섬기는 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다들은 장자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담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을 바친다라는 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뭐래요?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서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를 드려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이야기. 너희의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죽은 짐승,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덕에 관한 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평에 관한 법이 23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이제 23장인데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재판할 때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죠. 다수의 사람이 잘못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다 저들도 하니까 나도 이런 죄라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A라고 말하고 있는데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따라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죄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결코 절대 거짓 증언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그 가난한 자의 편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다고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지 그들이 부정함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편이 돼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자라고 무조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 그 얘기는 거의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부자는 정말 천국에 아무도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거지. 어렵다는 거와 불가능이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왜 어려울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돈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을 더불어 섬기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이 아니에요.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라고 무조건 편들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악하다라고 판결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재판받는 재판장은요,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애굽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 뇌물 있는 재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편.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똑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청렴결백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다들 부정과 부패가 있고, 거기에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있고, 내가 투표해서 찍은 사람이 유정자가 돼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오직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한 그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장 10절에서 19절에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7째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가서 이제 농사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6해 동안은요 밭에 씨를 뿌려라. 소출을 걷어들이지만 7번째에는요 놀려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날 안식년 하면 사람이 쉬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도 안식년 해서 쉬는 반년 쉬거나 이렇게 쉬는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져요. 6년이라고 7년째 안식년 제도로 선교국에서도 그것을 장려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선교사가 겪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못하면 대부분이 이제 큰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년들을 꼭 쉬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쉬도록 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사회에서도 보면 교수들도 안식년을 가져서 연구 학기 해서 쉬기도 하고 사람들도 안식년으로 쉬기도 하는데 안식년 제도는 사람이 쉬는 제도가 아니에요. 땅을 묵히고 땅을 쉬게 하는 거지. 마치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그 임산박 같은 게 계속 인삼을 계속 자라게 계속 키우면 땅의 지력이 사라져서 더 이상 인삼이 자라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인삼밭이 옮겨 다녀요. 계속 옮겨 다니고 묵혀뒀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인삼 심게 되는데 그것처럼 땅을 묵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 하냐면 양치러 가야죠. 남자들 양치러 가는. 양이 안식년이 됐다고 양이 자기들이 알아서 물 찾아 먹고 풀 찾아 먹고 자신들이 알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하는 건 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묵혀서 자라나는 것을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도록. 그게 안식년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안식년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땅을 묵히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도록, 들짐승도 먹도록.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다. 20장에서 10계명에서는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거는 그날에 뭐 하는 거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이야기들을 해주는 날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해주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이야기를 해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일학교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추가가 되죠. 뭐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예요. 쉬어야 된다라는 거. 여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그래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좀 쉬도록 내버려둬.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 안식년은 땅이 쉬는 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이 날은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에서만 이야기해.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기억할 것도 없어요. 이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그날은요 모든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 구전을 통해서 그들의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승을 해서 그게 수백 년, 천년 이상을 내려왔어요. 14세기 때 이루어졌던 출애굽의 구전이 4세기, 천년이 지나서 문서로 기록될 때 그게 구전이 되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야기해서. 그리고 쉐마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을 가리키는 거. 그 구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신앙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날이에요. 너희는 한 해에 3차례나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절기 지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해서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가지. 첫 번째,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 첫날과 유교절이 같잖아요. 그날이 6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 아비벌이 첫째 달이죠. 1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때 이집트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맥추, 보리추수의 첫 추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인 거죠. 맥추절, 초실절,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날이 오순절이죠. 77절 오순절. 77절은 77이 49일이 지난 날. 그리고 이제
오순절 하면 순이 5번, 그래서 49일 뒤에 첫날이니까 50. 그래서 이제 이날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건 뭐냐면 밭에서 애써 가꾼, 그러니까 여름에 6월절이 지나서 무교절이 되는 안식구 첫날에 첫 수확의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 오매로 50번을 계수해서 오순절이 되는 이 초실절에 맥추절로 드리고 나고, 그러면 이게 밀과 보리 추수를 하는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이 지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름인데, 여름이 끝나고 나면 뭘 추수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나 포도 이런 걸 추수를 해요. 과일 추수가 이루어져요. 이게 마지막 추수예요. 그래서 그 추수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추수하는 때가 언제냐면 티시리월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 달력으로 친다면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9월에서 10월. 그래서 이때 한 해 추수가 끝난다라는 게 이때 끝나는 거예요. 포도와 올리브 추수까지 끝나면 추수가 끝나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그들이 뭘 하냐면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켜요. 이게 뭐예요?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건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인데,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나서 초막을 짓는 행사,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이른비가 내리죠. 이른비가 내리면 그때 땅을 일궈서 씨를 뿌리고, 겨울 동안에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내리고 나서 1월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교절 지나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면, 끝나고 나서 여름 추수가 끝나면 다시 이제 7월. 그래서 이제 한 해 끝이 수장절이라고 한 건데, 그래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한마디로 요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럼 이 세 개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 맥추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곡식 주심에 대한 감사절로 지키는 거고요. 수장절, 초막절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셨던 바로 그날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날들을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전승하고 그 신앙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날들이라는 거예요, 절기가. 그래서 이 세 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모든 남자는.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게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10계명 이후에 사회법이라고 준 게 뭐냐? 종에 관해서 애국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국과 같지 않은, 이방 나라들과 같지 않은, 기존에 있던 나라들과 같지 않은, 앞으로 생겨날 나라들과도 또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히브리 종들 가운데 6년이라고 마지막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혹여나 그래도 내가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라고, 주인에게 영원히 속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라고. 어쨌든 종에 관한 법, 개인적 상해, 사람들 가운데 시비가 붙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또 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적질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도덕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공평과 정의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당시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그들을 향한 배려,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사랑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는 것. 그게 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법으로 굴러간다. 이러한 법으로 존재한다.
이런 법이 실행되어지는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고 얼마나 싸움과 다툼이 없는 평강한 샬롬의 나라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번째 명령과 약속, 23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선포하고 나서 명령이죠.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요. 이 천사라고 하는 게 말라크예요. 말라크. 말라크가 사자거든요. 개역개정에는 그냥 사자라고 했는데 세번역에 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서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고 천사의 말에 말라크 하나님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크.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 5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창세기에서는 천사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가 모세와 선지자, 모세 선지자, 아론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 말을 들어라라는 얘기죠.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해서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나의 사자가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시딤병까지 인도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고요. 아모리 사람들. 여기가 이제 헷 사람들. 그리고 여기가 브리스, 사마리아 산지 쪽이 브리스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요 지역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제 히윗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가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땅들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구별됨을 다 이야기하셨다면요. 지금 다시 약속하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의 모든 신상 부수고 다 없애야 된다라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원하는.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5절 6절 말씀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할 때 그 약속 가운데는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애굽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부수고 없앴어요. 들어가는 그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빵도 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도 없고 낙태도 없고 수명대로 다 산다고 한다면 그게 한마디로 뭐겠어요? 유토피아죠.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떠나서 이제 그 뒤로 성막 짓고 시내산 떠나서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게 이때로부터 한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년 뒤에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보면 참담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 예.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에 다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전쟁이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끝난 게 주요 도시들, 요새들을 정복한 거 끝이에요. 나머지는 지파들이 차지해야 되는 지파들의 싸움이. 근데 사사기를 보면 그 지파들의 싸움에서 그들이 타협을 해요. 싸우기보다 그냥 이방인들과 그냥 같이 살지 뭐. 저들과 같이 있지 뭐. 저들 쫓아내지 말고 저들을 우리 종으로 부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종교에 빠져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이 경계에 관한 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오는 경계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경계가 애굽 시내에서 사해바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거의 유브라데 강 어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보통 경계면 솔로몬 시대 때 그 정도 사이즈, 그 경계를 다스렸고 솔로몬 이후로는 한 번도 그 땅을 다스려 본 적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적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창세기하고 출애굽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같은 경우 동서남북 이야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사해바다에서 저희 헐몬산까지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땅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쫓아낼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언약 맺지 말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 맺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 때 가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자마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광야 2세대들이 죽고 그 밑에 자녀들이, 그 밑에 후손들이, 그때의 청년들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8년 동안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 마지막 23장에 나오는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 언약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과 그것까지의 모든 약속이 여기에서, 그리고 그 앞에 주어졌던 십계명과 나머지 법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법.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나라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행하기만 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에게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질병도 없게 할 거고, 너희가 인간의 연수를 다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알지 못한. 나중에 이제 광야 40년 살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잖아요. 그러한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나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24장의 이야기가 이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